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르게가 수고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이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려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곧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돌봐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복된 믿음의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풍성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심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늘 넘쳐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이끄심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또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형제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 주여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기업이 주의 은혜 아래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 또한 생업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주의 은혜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늘 주 안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의 세대들 우리 영아, 유치, 어린이부, 중고등부에 함께 하시고 우리 또 청년부, 우리 모든 교육부, 산하 모든 부서들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또 섬기고 또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며 미래의 주역들을 될 우리 어린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교회 학교 더욱더 부흥하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여러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사모함으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성령의 조명하심 이끄심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서 부자의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다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형제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보내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이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나가서 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바로 그러한 요청을 드리라고 46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요셉의 말대로 바로 왕 앞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왔는데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는 그 형제들의 요청을 허락하고 또 자신들 거기에서 왕궁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가축들을 잘 돌보라고 또 그러한 역할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도를 받은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인사를 드리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험악한 세월, 이것은 야곱의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여정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복을 가로채서 에서의 그 살해 위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지요. 라반에게 또 속아서 긴 세월 동안 자기의 모든 노동력을 다 제공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종이 아닌 종처럼 참 고단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재산도 증식하고 가족들과 함께 또 고향에 올 수 있게 되었지만 야곱을 정말 그 이를 갈고 있는 에서의 그 보복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약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며 천사와 씨름하며 새로운 어떠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까지 부여받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제 형 예서와 또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그 딸 디나가 놀러 갔다 거기서 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세겜 족속을 또 멸절시켜 버리는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가정이 큰 또 위기가 찾아왔던 바로 이러한 아픈 시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이제 베델에 와서 이제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식들도 낳고 또 자식의 자식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은 그 형들의 그 미움을 받는 그 요셉,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살해 위협 속에 결국은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알게 된 그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수십 년의 또 자식에 대한 그 그리움과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노년의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야곱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야곱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참 야곱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냥 단지 험악한 나그네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그가 이스라엘로 또 변화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과정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은 이제 바로와의 접견을 마치고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땅, 바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할 때부터 이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흉년이 심각하게, 기근이 더 심하여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가 다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니까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과 이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 세계적 대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7년 동안 그 풍년의 때에 그것을 잘 곡물을 관리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 식량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온 백성 또 주변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선정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흉년 정책을 잘 펴갔는지 하는 이러한 그 요셉의 통치,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또 세대 개편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또 소개되고 있죠. 이 내용이 14절에서 26절까지고요.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목축업으로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27절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어요.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130세에 와서 17년간 머물면서 147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동안 내가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 자식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 덕택에 이 기근에서 물살할 수 있었고요. 또 17년 동안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험악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기근 속에서 이 흉년의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참 아들의 큰 덕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의 가문에 내린 은혜로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29절에 이스라엘, 바로 야곱인데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는데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나에게 약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허벅지, 손을 허벅지 아래 넣어라. 이 부분은 환도뼈,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여기에서 환도뼈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맹세를 신실하게 또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가지 요청은 그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내 조상들 선영이 있는 그 묘지에 장사해달라.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땅을 그때 아브라함이 샀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여 있는 바로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 거기에 자기가 죽거든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나를 그 선영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또 유언으로 남긴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47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험악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는 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또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행복이었어요. 또한 야곱은 그 에서와 이 프라에서 20년 동안 가까이 고향을 떠나서 그 이국만의 먼 땅에서 그는 참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형제간의 그 모든 미움과
그 원한이 다 이제 눈독도 녹아지면서 형제의 그러한 아름다운 정을 회복할 수 있게 했던 일들이 참 하나님의 야곱에게 베푸신 큰 은혜였죠. 이 야복강에서의 큰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바로 그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통한 형제와의 화해의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20년 동안 정말 종이 아닌 종으로서 정말 그의 모든 젊음을 바쳤지만 그러나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또 아내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또한 야곱의 큰 행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었던 고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거기 가족 그 가문을 그 민족을 다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 고난 흉년의 때를 견디고 또 그 가족 그 가문을 번성하게 했던, 그래서 노년의 그 17년의 삶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볼 때에 이 험악하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 지나고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그것을 고난을 끝내고 또 정말 형통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바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 대기근에서 애굽만이 아니라 가나안과 온 세계가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은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때를 더 큰 좋은 기회로 삼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대기근을 맞이해서 이 탁월한 요셉의 그 기근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이 7년의 기근을 맞이하면서 지혜로운 이 양복 정책을 실시함으로 애굽을 부강한 나라, 또 애굽의 왕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했던 요셉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양복 정책의 이 성공 기반 위에 새로운 토지법 또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엄청난 큰 어떤 성과물들,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17세에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여 년 동안 그가 종으로 있지만 그 보디발의 모든 가정 총무 일을 모든 운영을 가지고 관장했던 그의 일들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받고 그 가정이 그 기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바로 그런 요셉의 성실과 열정과 그 지혜와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만 거기서 한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고위 관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요셉은 총리로서의 그런 훈련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철저하게 또 밟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입니다. 뭐든지 저절로 어떤 과정 없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그가 올라가고 애굽의 탁월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단지 꿈을 잘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하시고 또 그에게 또 성실함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으로라 또 노예로 죄수의 신분에서 항상 성실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열과 성과 정성이 바로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요셉을 되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의 자리, 항상 뭐 더 나은 자리만을 우리가 항상 그림을 크게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맡겨진 내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정말 충성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과 또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사명들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잘 감당하며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며 또 고난 속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잘 열어가고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열어가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위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성도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요, 족장 죽음 자체를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야곱은 그 조상들의 그 선연이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 막벨라굴에 그를 묻힐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내가 그 고향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런 바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야곱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마음을 이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보다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 그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지만 또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우리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도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펼쳐질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기념비적인 책에 기록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열매들이 기록될 바로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우리의 행함이 기록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도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또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설 영원한 그 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그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행복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